예레미야 48장 말씀입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 이스라엘 주변의 열 나라,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앞에 이제 46장은 애굽, 47장 어제 말씀은 블레셋이었고, 48장 오늘 읽은 48장은 모압인데 모압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뜻밖의.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대한 게 가장 길긴 한데 그래도 이 모압이 그 다음으로 깁니다. 왜 모압을 이렇게 길게 했을까 하는 것은 그냥 궁금한 얘기인데 그 이유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모압도 역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입니다. 위치는 그 이스라엘에 왜 우리 그 요단강이 있고 사해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옆 동쪽 편에 위치한 나라가 모압이죠. 롯의 그 두 딸들과 이렇게 롯이 해서 난 자손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이 모압도 이스라엘 괴롭혔는데 모압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심판받은 이유가 이스라엘 꼭 괴롭혔다는 그것으로 여기는 나와 있지 않고 또 크게 두 가지 잘못 때문에 모압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인데 첫째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라고 정확히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오늘 본문에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못은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하는 것이 이제 이유입니다. 업적과 보물이라는 게 이제 우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보물 같은 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인데 우상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날 우상이라는 것은 가장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흔히 우상이라고 하죠. 자식이 우상이다, 뭐가 우상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뭐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든지 명예를 소중하게 여긴다든지 가족을 소중하게 여긴다든지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중한 것들이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그런 것이 때로는 내려놔야 될 때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모압은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경고로 이렇게 삼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모압이 심판을 받았던 것은 이 헛된 신을 또 섬겼기 때문이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이 몇 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네. 이스라엘은 베델이라는 것을 이제 베델에 수치를 당한 것이 모압은 그모스 때문이다. 이 그모스라는 것은 모압의 신을 말합니다. 모압의 신 이름이 그모스죠. 그모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죠. 이게 결국 십계명의 순서대로 나가는 십계명의 하나님의 첫째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압이 멸망했던 이유는 그모스라는 자기 자신들의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또 석가모니를, 또 이슬람은 마호멧을, 알라신을 뭐 등등 다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그게 뭐 섬기는 게 자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는 배타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다른 신 섬기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신앙이 옅은 사람들은 자기 집에 뭐도 놓고 신주단지도 놓고 뭐 이렇게 놓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분들도 가끔 옛날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그거를 다 갖다 버려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면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신앙.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섬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도 그래서 목숨 걸고 안 하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이 사실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모압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세 번째로 모압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29절도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물론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하다는 것도 잘못된 것인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태도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높아지려 하고 이렇다면 이거는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인데 모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예배 드릴 때도 겸손해야 돼요. 두 가지가 다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삶에서의 겸손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이게 이제 겸손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내 혼자 힘으로 다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은 그건 교만인 것이죠. 교만의 표현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을 주먹을 믿고 자기 지혜를 믿고 자기 인맥을 믿고 자기의 뭐 다른 백그라운드를 믿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쌓아오는 업적을 믿기도 하고 이미 확보된 재물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여기에 살아계시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자세를 낮추고 겸손히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세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찬양을 올릴 때도 들을 때도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조차도 뭐 옛날에 보면 팔짱을 끼고 듣는다든지 또는 발을 꼬고 듣는다든지 또는 아예 딴 걸 보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렇게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모습들이 참 중요하다. 모압이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경고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방 족속인 모압 족속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또 마지막에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마지막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시리라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러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가 없지요. 근데 그런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회개하면 우편강도처럼 마지막이라도 회개하면 구원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후잔치를 이제 끝냈다고 끝내면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또 하겠어요? 그나마 우리가 가장 가까운 데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요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의 기회는 계속 주시지만 그러나 끝내 거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초청 대상자들을 위해서 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